예, 우리 문수찬 형제 찬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셨다는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일에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감사주일로 모였지만 부활감사주일은 매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승리는 매주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감사주일이 하나의 이 시대에는 시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는 풀들이 연녹색을 자랑하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수양보들 가지는 연한 싹을 내미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의 산수유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부활의 계절임을 알리고 그 부활의 계절의 신비를 더하고 있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노란 개나리, 새하얀 목련, 연분홍 진달래, 진분홍 철쭉, 빨간 튤립, 화사한 벚꽃에 이르기까지 봄은 겨울을 이기고 부활의 꽃을 피우는 축제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죄로부터의 승리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거짓의 합이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종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성도들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날 썩어질 것입니다. 늙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승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고 무덤은 사람들을 모두 삼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배신과 무지, 광장의 미친 군중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병들의 거친 손놀림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얻어진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1000년 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대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신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윗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며 죽음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만큼 인간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때가 되면 드셔야 했고 피곤하시면 쉬셔야 하셨고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하셔야 하시고 감정이 다치게 되면 마음이 상하시게 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어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고통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겠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나와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당시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심정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분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 공포의 죽음, 견디기 어려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그는 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참으로 고난은 어렵고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고 무덤이 우리를 삼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날, 그 승리를,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죽어서 사라졌던 것 같이 보였던, 무덤에 삼킴바 되었던 우리 성도들의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세상에서 사는 것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는 길과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묻혀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잠시 짧은 말로 위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힘내세요 하고 한번 위로 한번 하시겠어요? 예. 누가 위로하겠어요? 우리들이 위로하지.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꺼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형제님 힘내세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힘내세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주님의 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두 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주말이 되면 집에서 쉬고 때로는 놀러 가고 그리고 좀 멋진 곳을 찾아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말 피곤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영원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로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소망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지. 그저 이 땅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소망,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얻어지는 승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참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줬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죽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그래도 저는 죽기 싫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실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성경은 수증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풀 그리고 꽃들 시간이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지렁이와 같다고 욥기는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면 끝인 것일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다시 살아남의 역사는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답을 세상에서 찾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답은 없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봄의 풍경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앙상한 가지에 메말랐던 가지에 무엇인가 피어나더니 노란 꽃들이 활짝 피어납니다. 보이지 않았던 가지에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산수 위의 꽃망울이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나리의 그 노란 꽃잎 속에서 부활이야말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의 풀들이 피어나고 있는 그 청록색의 아름다운 그 풀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대한 신격, 그분의 성품, 이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 다 계시해 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시된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부활의 신비, 그것을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위대한 이 자연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이 신비함 속에 빠져들게 되고 과연 이 신비한 작품들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작품 속에 바로 이 봄의 부활의 계절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꽃망울이 피어나고 그리고 싹들이 피어나오면서 그 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이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이별은 슬픈 것이에요. 둘 목사님과 사모님 일행이 이제 지난 주일날, 화요일날,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면서 공항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여원 사모님은 또 부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헤어짐의 아쉬움을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눈물을 탁 흘리시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딸이 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다시 만날 텐데 왜 울어? 그렇지만 비록 잠시의 이별이라 할지라도 헤어짐은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요,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있고 그런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이별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는 이별이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성도들은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끊어지게 되고 지나가 버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의 이별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보면 모세는 벌써 그리스도를 보고 이 세상의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거 붙잡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영광과 그 무거움에 비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 분 계세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렵나 하시는 분 계세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근데 가서 들여다보세요.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하십니다. 자신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거는 가벼운 고난이지. 비록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야.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로 얻어질 이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우리가 기도하던 문희식 형제가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수술을 2차례나 해서 폐에 찼던 이 물들을 빼내고 이제 좀 가벼워지고 좋아졌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암과 싸워야 되겠죠 하고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참 독특한 형제입니다. 형제는 참 독특한 형제. 그렇지만 이 문희식 형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겨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희식 형제의 마음속에 늘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본 선교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제의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케어해주고 싶었지만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형제는 어떻게 하면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40의 중반을 들어서 참으로 일본 선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학 학위를 받게 되면 일본 관공서에 들어가서 일본에 있는 그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상담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루트를 그는 발견하고 상담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학사 학위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는 일본 영혼들, 상처받은 일본 영혼들을 정말 보듬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그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해야지요. 가정을 책임지는 일도 해야지요. 공부도 해야지요. 나이는 들어가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공부를 끝내고 복음을 전할까? 일념에 그는 남들이 5년 동안 해야 할 공부를 3년 만에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는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일하는 일과 공부에 몰입. 그것이 자신의 몸을 그만 해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친구다. 나 같으면 내 스스로 몸이 견디질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잠자고 하자 뭐 이러면서 잠자고 이럴 텐데 이 친구는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한 의지가 오히려 문제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영혼들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5년 해야 될 공부를 3년 만에 마치고 학위를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었을 때 그가 그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발견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애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외롭게 일본에 남아서 저 분투하고 있는 저 문희식 형제에게 일본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리 그를 불러갔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한 사람을 왜 데려가야 하나?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음의 길도 제대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듯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선교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은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 선교에 대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확실한 것 한 가지. 비록 그의 육체는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이 주님 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의 육체는 흙이 되어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어느 날 그 흙으로 사라졌던 그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내일 장례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을 모시고 이 장례에 참여하려고 표를 구했는데요. 모든 표가 다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유학으로 와서 이곳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까지 일본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만 저 타국에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 수가 없어요. 표가 없어요. 표. 금요일 가는 것도 없고 토요일날 가는 것도 없고 오늘 주일날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표가 없고 내일 표도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 가야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삶이 영원한 같이 우리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